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어진 말씀은 시편 55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제2대 왕 다윗이라고 하는 이는 인간살이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상을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는 세상은 손을 잡고 화칠한 자가 돌아서면 뒤꿈치를 치는 것이 세상이더라. 그리고 그렇게 손을 잡고 서약을 했지만 돌아서서는 배반하는 것이 세상이더라. 세상 사람들은 말은 기름같이 유하나 생활은 전쟁이고 입에는 우유기름같이 미끄러워도 마음은 전쟁이더라. 그런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은 너 의롭게 사는 너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더라. 그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겨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녁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한번 따라같이 해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흔들리지 않게 그분은 너를 잡아주실 거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가 다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이 서로가 나눠질 수 있는 짐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정겹고 또 부담이 적고 살기가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짐 중에는 그렇게 나눠지지를 못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뭐 보따리 같은 거야 남편 지게에다 지고 가는 여러 개 보따리 뒤따라가던 아내가 여보 당신 너무 힘들어 보이네. 내가 보따리 하나 이고 갈까? 그러고 남편의 지게 위에 있는 보따리 번쩍 들어서 머리다 이고 앞서가는 남편 뒤에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산을 넘을 수 있으면 정겹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랑이 깊어지고 또 유익한 점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짐이 나눠지지 못하는 짐이 있습니다. 그 나눠지지 못하는 짐이 많이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짐을 생각해 봅니다. 병의 짐. 병이라고 하는 거 그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입원해야 밤잠 못 자고 신음하는 남편 옆에 차라리 당신 내가 그 병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도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하루 저녁 옆에서 세워줄 수 있으나 이틀 저녁, 3일 저녁으로 접어들면 여보 여보 부르는 소리가 가물가물 귀에 들려도 내 육신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침대 구팅에 머리 쳐박고 코 골고 잘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 그렇게 사랑하는 자의 병을 내가 나눠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병만 그런 게 아니지요. 죄라고 하는 것도 혹시 아내가 죄를 져서 연약한 아내가 죄를 짓고 밤잠 못 자고 고민하는 거, 이 말 저 말로 위로해보고 또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그렇게 자기가 저지른 죄를, 양심의 무거운 가책을 다른 사람이 짊어져 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의 짐입니다. 가난은 옛말에 나라도 돕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 구라파 선진구 GMP가 600불, 또 6만 몇만 불이 되는 그런 경제 대국이라고 하던 나라도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받겠다고,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사회의 정책을 세워가지고 복지정책 그거 다 늘어놓다가 마지막에 나라가 거지꼴이 된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건 나라도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지지 못하는 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게 되는데, 병의 짐, 그 다음에 죄의 짐, 가난의 짐, 이런 세 가지 짐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보따리 짐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베이지, 보따리 가베이지. 근데 성경에서는 그 보따리, 가방 보따리, 이 짐되고 드는데 무거운 가베이지를 쓰지를 않고 버든, 부담이라고 하는 말로 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이 부담스러운 거, 그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부담 중에 제일 큰 부담이 병의 부담입니다. 그 병의 부담, 그 디시주라고 하는 병, 그거 병 매일같이 바이러스가 터져 나와서 거기에서 병균이 쏟아져 나와 매일같이 이름도 성도 모르는 병들이 터져 올라옵니다. 현대 첨단 과학으로도 병의 이름을 다 정리도 못하고 원인도 다 발굴해 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병을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영의 병, 정신의 병, 신앙의 병, 육체의 병. 그 영의 병에 걸리면은 번민, 괴로움, 슬픔, 탄식, 이런 증세가 생깁니다. 그러고 이 정신의 병에 걸리면 실망, 낙심, 불안, 초조, 그런 증세가 생기고, 또 육체의 병에 걸리면 아프고 쑤시고 열내고 진통 생기고, 신앙의 병에 걸리면 의심과 유혹과 의욕과 미혹에 빠집니다.
그러는데 사실상 그 영예병에 걸린 이유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영의 고아가 될 때에 생겨지는 증세가 번민, 괴로움, 슬픔, 탄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 증세가 나오고 영의 고아가 되면,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영의 고아가 됩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영의 고아가 됩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성경책을 끼고 입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예배 드릴 때 아멘 아멘도 했는데 왜 내가 영의 고아가 되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영의 고아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실패입니다. 그 예배 실패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을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직장 나가든 그저 옛날 조상들 제사들이 듣기 그저 이 전통이나 습관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첫 번에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흘러내려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생활하야 습관은 예수 믿는 생활 습관이 있으나 사실상 키가 되는 하나님은 내 바깥에 있고 나는 하나님 바깥에 있어. 그런 고아가 된 상태가 되면은 번민, 괴로움, 슬픔, 탄식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증세가 나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병적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친아버지 내 아버지로 찾아서 아버지 그러면 오냐,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찬양하면 화답이 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예물 드리면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손잡아주는 역사에 관계가 어떻게 하면 정립이 되느냐, 그거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정력을 쏟고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용하게 방문 걸어 잠그고 그러든지 교회에 와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든지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다라고 천번 만번 개야 그 말을 다시 토하면서 고백을 하되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찢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내 입에서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랑 고백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면서 나 여기 있다라고 알아주시는 그런 경지까지 우리가 들어가면 고민, 번민, 슬픔, 탄식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의 가슴에서 펑 터지는 시원한 역사가 일어나서 얽매였던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실패를 통하여 전통적이고 습관적이고 간섭적인 예배자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타파해버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예수 믿는 참맛을 알고 찬송 불러도 찬송이 맛이 있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지하 진가가 있고 예물을 드려도 아깝지를 아니하고 말씀을 드리면 꿀같이 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정말 그 방아리에 당겨서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돼. 두 번째는 우리 정신적인 병입니다. 정신적인, 첫째는 영의 병이었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병입니다. 그 정신적인 병은 실망, 낙심, 불안, 초조. 적은 일에 실망합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이 불안합니다. 줄에 앉은 새처럼 초조합니다. 실망, 낙심, 불안, 초조. 이런 증세가 생기는 까닭은 신랑 예수를 잃어버리고 내가 영의 과부가 된 상태에서 생겨지는 증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성적으로 깊이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그 1000배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한번 맛보면 형상이 변하고, 그리고 대화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이 마음 자체가 아주 내 가방 속에다가 5만 원짜리가 가득히 들어서 그저 그 뿌듯한 마음, 돈 뭉치가 내 가방 속에 있어서 뿌듯한 것보다도 더 뿌듯한 마음에 생겨지도록 예수님의 참사랑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맛봐야, 그래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지루하지를 않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씀이 꿀같이 달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주 즐겁고, 찬양할 때 흑암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 예배를 드려서 예물을 드리면 복이 쏟아져 오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랑 예수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시 시간을 투자하고, 애인 잃어버린 것보다도 1000배나 놀랍게 사랑해 주던 애인을 잃어버려가지고 미칠 정도가 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날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 날 버리지 않았어, 예수님 날 버리지 않았어, 그것을 계속 1000번 이상 고백을 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날 찾아와서 나 여기 있다고 안아주면서 주님의 그 사랑에 대글대글 둥글고 눈물 콧물 흘리고 이런 경지에 한번 들어가 봐야 믿음의 날개가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래야 순교할 정도의 예수님의 사랑을 맛봐봐야 예수 믿는 진가를 알게 돼. 그게 바로 정신의 병을 고치는 것, 육체의 병, 아프고 쑤시고 열내고 진통 생기는 병, 이거는 사실상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않아서 육체의 병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데는 부주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너무 우리가 과로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음식 같은 거 잘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이 육체의 병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이 고기 덩어리가 재고집 떨다가 생겨지는 게 육체의 병입니다. 그 결과가 아프고 쑤시고 열내고 진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 밥상 하나를 차려놨습니다. 밥상. 그런데 모처럼 보는 아주 진수성찬입니다. 그래서 너무 정신없이 밥을 먹습니다.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정신없이. 성령님이 한참 보시다가 됐다 그만 먹어라. 그러면 아이고 성령님 가만히 좀 계시오. 이게 날이면 날 달이면 날 맨날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무서운 만에 생긴 건데 아이고 그냥 놔두라고요. 그러고 앉아서 계속 먹으면 그날 밤에
잠 하나도 못 자고 화장실 10번 내겨가고 다 먹은 거 토하고 그러고 다 그거 왜 병이 생깁니까? 우리가 큐티 같은 것도 좀 깊이 해보고 묵상 같은 거 깊이 하고 성경 읽다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성령님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면 적은 일도 그분이 타치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김씨하고 사업하려고 가는데 바실에 가서 오늘 계약을 할 텐데 하나님 김씨는 돈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김씨와 더불어서 합작해서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11시에 만나기로 해서 지금 가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잘 될 것 같으면 첫 번부터 모이가 잘 맥히는 게 없이 풀리게 하시고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걸랑 첫 번부터 여러 가지가 엉켜서 잘 안 되게 해 주셔서 둔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요. 그렇게 몇 마디 기도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깃덩어리 이거 병 생기는 문제 물론 100%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것들이 내 고집 떨어서 생기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육체도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네 번째는 신앙의 병입니다. 신앙의 병에 걸리면은 의심, 유혹, 의욕, 미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병에 걸리는 까닭은 신앙의 병은 우병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밥을 소화시키는 이 위가 병이 생기는 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가 병이 안 생기려면 일정한 양을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그렇게 잘 씹어서 먹고 시간과 양을 조절하고 두 번째는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적절하게 일을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 털어버리고 이렇게 살면 위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마치 그거랑 똑같아. 우리가 신앙의 병도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철에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드리고 가능하면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구약성경 석 장에 신약성경 한 장씩 읽어 내려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병이 안 걸리지요. 근데 산기도 가가지고서는 은혜 받고 와가지고서는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수면제요. 아이고 가서 앉았기만 하면 잠이 오네. 그러고 예배당에만 오기만 하면 입 벌리고 자고 그러고 뭐 나왔다 안 나왔다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병에 걸리죠. 그래서 신앙의 병이나 위병은 똑같습니다. 그래 신앙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병 고쳐야 그래 영의 병, 정신의 병, 신앙의 병, 육체의 병 요 병을 근원적으로 우리가 고쳐서 병에서 건져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 나섰다. 발세병 나섰어요. 그분이 매 맞으심으로 내 병 나섰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내 연약한 걸 내가 알고 내 병을 내가 짊어져 가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져 가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보면 몸 바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의 병을 건져가세요. 병을 걷어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몸 바쳐 충성하면 하나님의 병을 걷어가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 내가 짊어지고 갈 필요 없이 주님이 다 짊어져 주신 거 믿고 주님이 매맞으신 걸 믿고서 병을 훌을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병, 바로 병의 짐, 이건 내가 질 거 없어. 병의 짐 우리 주님이 발세 짊어져 주셨어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병 여기 시방 아프고 쑤시고 열내는 정세가 있으면 병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이 발세 내 병을 짊어져 가셔서 그 양반이 매맞음으로야 내 병은 벌써 나았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병을 걷어가셨어. 할렐루야. 디시주. 그래서 이 모든 병의 그 부담을 아주 내가 부담 갖지 말고 그 부담을 주님에게 다 주님께서 내 병 고쳐주려고 값진 매를 맞으셨으니까 그분에게 부담을 해서 병을 여러분들이 벗어놓는 밤이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집안에서도 뭐 어떤 데 시간이 있으면 방문 걸어 잠그고 그러고 핸드폰 같은 거 다 꺼버리고 그러고 이 전화도 귀신들이 장난해서 꼭 은혜 받을 만하면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핸드폰도 다 끄고 그러고서 걸어 잠그고 하나님 잃어버린 거, 예수님 잃어버린 거, 성령님 잃어버린 거,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맹인의 손에 지팡이가 필요하듯 내 인생은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와주시오, 성령이 와주시오.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아주 잃어버린 거 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매달려서 성령 문제, 예수 문제, 하나님 문제 다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얼굴이 저런 고구마 색깔 같이 이렇게 거무충충 해가지고 시커멓게 메꾸무자 쓴 사람처럼 연탄 장사처럼 그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얼굴이 확 펴가지고 날개가 생겨가지고 아주 가방 속에 5만 원짜리 돈이 가득하게 들어서 자존심이 넘치는 사람처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돈도 따라오고 귀신도 물러가고 천사도 도와주는 역사가 있다. 어깨를 척 늘어뜨리고 얼굴이 지어짜는 행주같이 생겨가지고 거무스름해가지고 그러고 패배자처럼 댕기면 동네 귀신이 다 붙어 댕겨. 그래서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아주 전부라 몸뚱이가 종합병원이요.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믿습니까? 저 십자가가 여러분들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십자가는 보탬이 펴요. 그래서 십자가를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죄의 짐. 이 죄라고 하는 거 sins, burden, 죄의 부담입니다. sins, burden, 죄의 부담. 이 죄는 동양적인 사고로 볼 수 있는 죄와 기독교적인 사고로 볼 수 있는 죄를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사고의 이 죄는 이게 나무라고 하면 나무에 이게
그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찢어서 본 둥출에서 가지가 찢어 나간 게 그게 죄입니다.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죄라고 하는 개념이 기차가 달리는 내일에서 기차가 탈선한 게 죄입니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가서 베끼지를 않고 관역을 벗어난 게 죄입니다.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죄를 정리하면,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죄는 뭐냐? 제자리를 떠난 게 죄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난 게 죄예요. 아내의 자리를 떠난 거, 남편의 자리를 떠난 거, 대통령의 자리를 떠난 거, 장관의 자리를 떠난 거, 경찰의 자리를 떠난 거, 군인의 자리를 떠난 거, 제 자리를 떠난 것이 죄다. 그게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죄입니다. 그래서 제 자리를 떠난 것이 죄다. 그런데 동양적인 사고의 죄는 뭐냐? 이 한문에서 죄라고 하는 건 늑사자 밑에 안이비자. 그러니까 늑사자 밑에 안이비자는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다. 이게 동양적인 사고에서의 죄입니다.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다. 법을 떠난 불법이 죄고, 양심을 떠난 불선이 죄고, 도덕을 떠난 불의가 죄고, 믿음을 떠난 불신이 죄다. 동양적인 사고에서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이렇게 네 가지야. 법을 떠난 게 죄야. 불법이 죄요. 양심을 떠난 불선이 죄요. 도덕을 떠난 불의가 죄요. 믿음을 따른 불신이 죄요. 그게 죄요. 그런데 이 죄는 죄의 성격은 돌 같은 성격, 돌 같은 죄의 성격은 이렇게 큰 돌도 물에다 놓으면 가라앉지만 지극히 적은 돌도 물에다 놓으면 가라앉아. 모래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큰 죄만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적은 모래알 같은 죄를 져도 죄의 성격은 결국은 내려가. 결국은 내려가.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죄를 지면 마음이 무거워. 얼굴이 어두워져. 죄를 지면 그 다음에 기쁨이 없어. 뭘 의욕의 상실돼야. 이 죄를 지면 지옥 가서만 지옥이 아니야. 살아있는 것도 지옥이야. 그러길래 우리는 이 죄는 어떻게 해야 해결되느냐? 죄를 가지고 갈 곳이 있어. 죄를 우리는 가지고 내가 안고 있으면 안 돼. 죄를 가지고 갈 곳이 있어. 이사야 1장 18절에 먹같이 검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내게 가져와라. 눈보다 양털보다 더이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가 바로 십자가 밑입니다. 저기로 가져가는 겁니다. 저기로 가져가서 나 때문에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나 때문에 죄진 나 살리려고 험도 티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기에 가서 내 죄를 내놓고 나는 죄인이요, 나 같은 지옥 갈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셨나이다. 그러고 해서 내 죄를 전부 다 거기에 내놓으면, 그러고 모든 죄를 우리가 고백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용서받는, 속죄받는 속죄의 기쁨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하고 나면 기쁨이 생기는데 그건 애인 만난 기쁨, 가방에 5만 원짜리 그냥 돈이 가득한 기쁨, 내가 농사 짓던 농부가 장관 된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생겨. 왜 아멘이셔 잘해요? 죄를 용서함 받고 기쁨을 받아서
옛날에 우리 태성교회 교인들 새복에 그 12살 먹은 초등학교 학생으로부터 그냥 80노인 할머니까지 새복기도 한 300명 되는 새복기도 나온 교인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춤을 추는데 강단에서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성령의 춤은 이 12살 먹은 거 7살 먹은 거 그것들이 손 움직이거나 80노인 할머니가 손 움직이거나 발 들었다 놨다 하고 궁둥이 흔드는 게 똑같이 하는데 춤 선생을 데려다가 그렇게 훈련시키려면 10년 해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성령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너무 기뻐서 환희에 잠기는 거야. 그들이 뭐 속죄받은 기쁨이야. 그 기쁨을 우리가 맛봐야 돼요. 그걸 한번 맛봐야 눈이 바짝 빛이 나고 얼굴이 환해지고 천국이 보이지. 돈만 보이지 지금은. 새끼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그런 것만 보이지 거기가 안 보이지. 그 죄의 속죄함을 한번 맛봐야 눈을 떠나가거나 바울이 나 여기 있고 싶지 않다. 너희들 때문에 있는 거다. 나 저기 갔으면 좋겠다. 그 양반이 거짓말하는 양반 아닙니다. 그 양반은 그 세계를 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봤으니까 맨날 5만 원짜리 돈이 없는가 그것만. 누가 뭐 좋은 것 좀 안 갖다 주나 그런 것만. 얼마 안 남았어요. 인생살이 얼마 남질 않았어. 거기 갈 때 다 놓고 가야 돼.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 속죄받은 기쁨을 가져야 돼. 속죄받은 기쁨을 가져야 돼. 이거 오늘 속죄받은 기쁨. 이 짐 신스 죄 버든 죄의 부담 그거 내가 부담 갖지 말고 내 이 죄의 부담 내가 갖지 말고 이거 십자가 앞에다 놓고 이 무거운 짐을 활딱 벗어버리고 날개를 치고 창공을 나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살만나는. 세 번째는 가난의 짐입니다. 가난의 짐. 라이프, 생활, 버든, 생활의 짐, 생활의 그 부담. 그거 마태복음 6장 1절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너희 염려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 너희는 먼저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seek first 먼저 seek 찾아라. 무엇을? His kingdom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뭔데 찾아? 잃어버린 감사. seek first 먼저 찾아라. 무엇을? His kingdom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뭐냐? 잃어버린 감사. 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못 받느냐? 감사 잃어버려서 못 받는 거야.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야 돼. 그게 하늘나라야. His kingdom 잃어버린 감사.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가지야.
위로 하나님께는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를 찾고, 아래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돈 벌러 나가는 남편이 불쌍하고, 하루 인종일 표 없이 일에 지쳐있는 아내가 불쌍하고, 대학 떨어져 구석에 앉아있는 아들이 불쌍하고, 48까지 시집 못 간 딸이 불쌍하고, 부도 나가지고 다락방에서 숨어있는 큰아들 사업 실패한 놈이 불쌍하고, 우리가 아래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마음, 요걸 두 개를 찾으라는 거야.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요거 두 개, 시스 킹덤, 라이트니시스, 그걸 찾으면 and all thi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하나님은 그러셨어. 이 좋은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어. 우리가 할 일만 하면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왜 영어를 해야 할 이유가 뭐야? 오늘 저녁에 시스킹도 그 나라가 뭐야? 영적으로 그 나라가 뭐냐고. 잃어버린 감사예요. 하나님의 궁일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에게 감사가 넘치면 생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내게 이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래서 먼저 먼저 시크 찾아라. 무엇을? 킹덤, 하늘나라. 그 감사, 잃어버린 감사. 그러고 시스라이트 디시스, 궁일을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오늘 우리는 내가 아주 무릎하기 무심하게도 기어다니고 발바닥이 웬가리 속에 하나도 뛰어다녀도 그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도와줘야 사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야 되는 거야. 잃어버리는 감사.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교회, 내 이웃, 그냥 너무 우리가 인간 관계를 그냥 너무 살벌하고 감사가 말리니까 하나님이 팔짱 끼고 내려다보시고 지진만 주고 그냥 문제만 일어나고 전쟁만 일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하나님이 팔짱 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겠어. 오늘 우리는 감사 찾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